할렐루야. 아멘. 옛날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한국 정치인 중에 이번 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정세균 의원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북 진안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과 오지의 환경에서 자랐기에 처음에는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에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서 총학생회장과 신문사의 기자로 활약하며 유신체제의 반대 운동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으로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했고 결국 6선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최고 수장인 국회의장이 되었습니다. 15대부터 20대까지 내리 6선으로 당선되었고 19대 때에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지역을 벗어나서 정치 1번지인 종로로 와서 당시 한나라당의 원내 총무를 역임했던 강력한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주역을 담당했던 홍사덕 의원과 붙어서 52%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죠.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붙어서 승리하였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선거 당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승리를 확실시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궈낸 값진 당선이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처럼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산포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집 마련, 인간관계를 포기하면 오포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꿈과 희망 이렇게 7가지를 포기한 7포세대가 요즘 젊은이들입니다. 7포세대, 금수저, 흑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어림도 없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이 시대에 부가 대물림되고 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평생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건물, 땅, 주식 등을 물려받아서 평생을 놀고 먹어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교육비의 차이가 무려 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출발 지점이 달라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을 가리켜서 직접 이 표현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퉁이 돌은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로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은 마태복음 21장 42절입니다. 장로님 되셨죠?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모퉁이 돌은 주춧돌입니다. 기둥입니다. 기둥 뿌리가 흔들리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모퉁이 돌이 형편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고 맙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과는 완전하게 다른 것입니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천에서 용이 태어날 수는 있어도 건축자의 버린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단 1%라도 가능한 이야기지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은 가능성 0%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가 대벽을 해도 또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건축자들은 자재비를 아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합니다. 자갈, 흙, 돌멩이 모두 다 사용합니다. 제가 건축업계에 좀 종사해 봐서 잘 압니다. 적어도 아파트 몇 채가 아니라 몇 동은 지어봤습니다.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땅에 묻는데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다 사용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형편이 없어도 아주 극심하게 최고로 형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건축자가 버린 돌로 버려버렸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실화를 배경으로 한 국가대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5, 6년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고치고 실패한 만신창이가 된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대한민국 스키점프 국가대표로 거듭나서 변변한 훈련시설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단 5명뿐인 스키 선수로 수만 명의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과 북유럽의 국가들과 맞서서 선전하는 영화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스키 선수로 활약했지만 운동선수로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룰을 어겨서 선수로서 박탈당하고
밑바닥 민생을 전전하다가 스키 선수로 발탁되기 전에는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가는 과정을 영화는 극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세계대회의 첫 번째 출전 과정을 다루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5명뿐인 선수로 2003년 제21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인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3년 제5회 동계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2007년 제23회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개인전, 단체전 은메달을 땄습니다. 2009년 제24회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인전,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키점프 선수는 모두 합해서 5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무기를 선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하늘 높이 휘날렸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인생들이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삶으로 인생 대역전을 이룬 것입니다. 이 영화는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제 영혼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보약 같은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인 노래는 수천 번은 더 들었을 것입니다. 주십자가 교회를 의욕적으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개척했지만 제 스스로 교회 문을 닫은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촛대가 옮겨지게 되는 상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무엇 하나 이뤄놓은 것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제 자신을 볼 때 쓰레기 같은 인생 같은 그러한 밑바닥의 처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꼭 저의 모습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들도 마치 애벌레가 변해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홀로 나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됐고,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했습니다. 1999년부터 얼마 전까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 속상하게 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기도 꼭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님은 먼저 하늘나라 가셨지만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또 장인 장모님 살아계실 때에 반드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16년을 한결같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역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내세울 곳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섬기는 교회는 비록 10여 명 남짓 모이는 작은 교회이지만, 저는 100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기업체는 너무나도 작은 기업체여서 정말로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업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을 만큼 충성을 다해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제가 올 수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면 기도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기도하면서 옵니다. 하나님 손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그 기도대로 보람이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이만큼의 열매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요. 수고는 많이 했지만 날씨가 춥다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장사가 잘 안 되면 퇴근해서 오는 길에 운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사는 거 다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는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봐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가정, 하나님께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려고 하고 있고, 진정한 기업인 두 자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더스데이 때 우리 두 딸들이 엄청난 선물을 아빠에게 해줘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아이돌 걸그룹처럼 노래를 작곡하고 율동을 만들어서 선사해 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카드도 써주고 선물도 해주고. 제가 늘 작업복이 한 벌이었습니다. 청바지 한 벌 갖고 그것만 가지고 입었더니 한 벌을 더 사줬습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진 인생,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보실 때에도 보기 좋은 모습으로 저희 가정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변변치 못해서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용돈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것처럼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쓸모없는 인생들, 버려진 인생들, 잊혀진 인생들, 후회와 한숨뿐인 인생들도, 상처와 실패투성이인 인생들도 예수님 안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이, 내 남편과 아내가, 또 내 자녀의 인생이 마치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형편없고 쓸모없고 기대 이하이고 소망 없고 눈물과 한탄뿐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의 말씀 위에서 우리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현재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나를 괴롭히는 일이 나를 눈물 짓게 만드는 나의 십자가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나의 십자가도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나의 십자가가 면류관으로 변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칭찬의 음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복된 인생 다 사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온 교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십시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